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.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예레미야 32장 26절, 제 성경은 1104쪽입니다. 구약성경 1104쪽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.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.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보라,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.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.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.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.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.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. 아멘.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때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. 이 그때가 언제냐면 32장이죠. 32장 처음에 나오는 시드기야 11년, 느부갓네살 왕 18년입니다.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 11년이면 이때가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이제 함락되는 그 해가 시드기야 왕 11년입니다. 네.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게 아니고요. 한 1년 반 동안 1년 반 전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. 다 포위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. 먹을 것도 물도 모든 것 못하도록 이제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만 갇혀 있게 만드는 건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지 1년은 충분히 넘었을 때고요. 이해 함락되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. 그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로 바벨론 군대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잡혀갈 것이고 이런 예언을 했다가 너 왜 그런 예언하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죠.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셔서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.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게 하십니다. 그래서 땅을 사고 증서를 쓰고 거기에 봉인을 하고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또 증인을 세우고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.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임한 것인데요. 결국은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죠.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이거 까딱하다가 이 성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
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. 자,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.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요,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유다 나라가 했던 그 지독한 우상 숭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,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? 없죠.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어디 있으십니까? 없죠.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죠. 근데 지금 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할 수 없는 일이 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, 먼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또 이 유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?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까?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죽도록 하실까? 설마 하나님 안 하실 거야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.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? 그러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시냐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대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. 지금 여기서 그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,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,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죠. 하나님 말씀하십니다. 내가 이 성을 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.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게 넘길 것이다. 내가 넘기는 거예요.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. 갈대아 군대가 와서 이 성과 집을 다 불사를 것이다. 근데 이 성과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그 지붕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지붕들, 그 집들을 다 불사르게 할 것이다. 그러니까 뭐 바벨론 군대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,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 하겠노라 라고 와서 하는 것 아니죠. 바벨론 군대는,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치는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.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고, 또 결국은 이 애굽 나라를 바벨론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죠.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이 유다를 통과해서 그 애굽 나라를 차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, 그 일을 하려고 이 유다 나라도 이제 치게 되는 건데, 시드기야가 배반을 했으니까.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죠. 갈대아 군대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,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불태운다,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군대가,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불을 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, 또 바벨론 군대에게 이 성을 넘기셨고, 또 이 우상 숭배한 그 모든 곳곳의 집들, 예외가 없는 거예요. 지붕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전제를 드리고, 아시죠? 우리는 이 지붕이 이렇게 비가 많기 때문에, 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, 이스라엘의 집은 옥상이 아주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옥상처럼 되어 있는 거죠. 그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
지붕에 올라가서 했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대를 보내서 다 불태우게 하실 것이다,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,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. 3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, 이제 악한 행동들이 있었다.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,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. 그래서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돌이킬 것과 회개할 것,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.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.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, 그러니까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, 성전을 말하는 거죠. 성전에도 우상을 들여다 놓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.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인신 제사를 하는 몰렉 앞으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. 그냥 앞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.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정말 원치 아니하시는 그 지독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죠. 자, 이 심판의 이유들, 악과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,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가 아니었을까.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.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다는 거죠. 처음에 그 했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?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,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까? 설마 하실까? 생각했던 것들,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듣지 아니하는,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거죠.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셔도 설마 하시겠느냐, 진짜 하실까,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보게 됩니다.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런 징계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. 자,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은 없는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. 설마 진짜 하실까?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없습니까? 또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이 악과 죄악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, 물론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섬긴다거나 다른 신에게 절한다거나 이런 건 없죠. 있습니까? 없죠.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그런 수많은 우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우상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,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잘 듣도록,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,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. 여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에 그들이 등을 돌렸다, 얼굴을 돌렸다,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끊임없이 가르치셨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
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,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설마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.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또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전하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. 주의 엄위하신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실제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